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BS 초대석 서덕원 목사입니다. 2022년 크리스마스를 맞아 시카고 기독교 방송이 특집으로 보내드리는 이 시간, 오늘은 아프리카 동부에 위치한 적도상의 나라 아프리카의 진주라고도 부르는 우간다에 선교하고 계시는 최정걸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멀리 이제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선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과 크리스마스 인사 나눠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시카고 기독교 방송 청취자분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인사를 나누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과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정우 성사님 이제 우간다에서 선교를 하신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프리카고 뭐 이렇게 굉장히 멀리 느껴지는데 언제부터 가셔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에게 좀 나눠주시겠어요? 저는 아프리카 우간다 최정호 선교사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의 캅초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19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간다에서도 동북쪽 케냐 국경인 거죠. 거기 이제 마운틴 엘곤이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는데요. 거기에 산이 4,321m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거주하고 있는 곳은 거기에 한 중턱 정도, 1,900에서 한 2,000 정도 위치한 캅초라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캅초라라는 지역의 이름에 의미가 있는데 친구의 집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집은 친근하고 편안하고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는 집이 있지만 이곳에는 큰 아픔과 한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부족 간의 분쟁으로 죽고 죽이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었던, 복수극이 계속해서 재현됐던 그런 곳이기도 하지요. 그 부족은 바로 캅초라라고 하는 사베이 부족과 또 까라모자라고 하는 까라모종 부족, 두 부족 간의 오랫동안의 아픔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부족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2005년도 이제 1월에 우간다에 이제 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사베이 부족은 약 20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생적인 교회들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스스로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산동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평온하고 정이 있고 따뜻함이 있는 그런 부족이지요. 그런데 또 다른 부족을 소개해드리면 이 부족은 까라모종이라고 하는 부족입니다. 여기는 해발이 한 1,100 정도 되는 지역인데요. 캅초라에서 바라다 보게 되면 저 밑에 있는 낮은 동네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들은 살고 있는 지형 자체가 이 캅초라 사베이 부족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베이 부족은 농사를 짓고 아주 온순한 그러한 부지런한 부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베이 부족은, 이 까라모족은 반사막화되어 있는 그런 부족이기도 하죠. 그래서 유목민으로서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일명 전사라고 하죠. 전쟁을 좋아하고 전쟁을 잘하는. 그래서 너무 전쟁을 좋아하고 잘해가지고 정부군들하고 대치해서도 싸워서 지지 않았던 그런 부족이기도 하지요. 또 죽고 죽이는 일을 너무 쉽고 너무 잘하는 이들이죠. 그래서 이 두 부족 간에 이 분쟁의 요인은 바로 소인 거죠. 소. 이 땅에 있는 모든 소는 까라모종에게만 주었다고 믿고 사는 이 까라모종 부족.
다른 부족이 가지고 있는 소는 내 것인데 왜 네가 가지고 있어? 라고 하면서 내놔. 이런 식으로 해서 분쟁이 계속되어지는 것이죠. 많은 NGO 단체, 정부 단체, 종교 단체 이들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했지만 들어간 사람은 있어도 나온 사람은 없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얼마나 어려운 부족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부족하지만 저희 가정을 이곳에 보내서 먼저 믿은 4배의 부족을 이제 말씀과 기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선교사적인 삶, 성육신적인 삶을 이곳에 실천하게 하시고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게 하셨으니 함께 예수님께로 자라갑시다라고 하는 그런 모토를 저희에게 주셔서 Growing Together 미션이라고 하는 이러한 모토를 가지고 지금까지 19년째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지금 계시는 데는 그 해발 2,000m, 여기로 말하면 6,000피트 되는 데인데 굉장히 높은 고지 아니겠어요? 예. 예. 거기서 생활하시는데 무슨 어려움이나 이런 건 없으신가요? 뭐 식수가 없다든지 이런. 어, 식수는 한동안은 참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제대로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로컬식으로 이제 정수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전기는 나가면 어떻게든지 또 해보겠는데 물은 이게 너무 쉽지 않은 부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을 길기 위해서 멀리 가서 길어오기도 하고 했는데요. 최근 한 4, 5년 전부터 내셔널 워터다 해서 나름대로 정부에서 관리하고 또 이렇게 필터링을 해가지고 보내주는 이제 물이 있어서 그나마 좀, 예, 요즘에는 좀, 예,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2,000m 된다 해도 이게 이제 갑작스럽게 높아지는 그런 산이 아니라 비스듬한 산이다 보니까 높은지 모르고 사는 거죠. 거기에 이제 어찌 보면 자그마한 그런 이제 소도시가 이제 형성이 되어서 예, 살아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지요. 네, 그러시군요. 이제 통계 보니까 그 우간다는 아프리카의 나라지만 그 기독교인의 인구가 뭐 한 85% 정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통계인가요? 이제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보면 명목상의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이름만 크리스찬인. 영국의 오랜 식민지 지배를 받아서 너 믿어 안 믿어 하면 안 믿는다 하면 죽였으니까요. 믿는다고 했죠. 예. 네,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 그 지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그 우간다에 있는 그 국민들, 우간다 국민들 이분들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맞이하고 또 보내고 축하하고 있나요? 어, 우간다의 성탄절 풍경은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국경이 됩니다. 우리식으로 말씀드리면 설날과 추석과 같은 날이 바로 이제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인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따로 뭐 이렇게 트레디셔널 홀리데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성탄절과 부활절을 이렇게 설날과 추석과 같이 지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명절을 위해서 누구나 다 한 달 전부터 심지어는 넌 크리스찬들까지도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한 달 전, 2달 전 심지어는 그렇게 이제 크리스마스를 준비합니다. 주로 어떤 준비들을 하냐면 이제 고향을 방문할 준비들을 하지요.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그리고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객지에 나갔다 돌아오는 사람들을 또 맞이할 준비들을 또 하는 거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동물들을 계속 키워서 크리스마스 때 이제 잡아서 대접하고 먹고 즐기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음식 문화는 이들에게는 어찌 보면 좀 단순한 것 같기도 하고요. 짜파티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짜파티라고 하는 것은 그저 밀가루에 그저 이렇게 토마토나 양파 썰어 놓고 우리 전같이 부쳐 먹는 거예요. 이거는 흔히 먹지는 않아요. 이제 있는 사람들은 주로 아침을 이 짜파티라고 하는 것과 티 한 잔으로 아침을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들은 짜파티를 먹으면 크리스마스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음식으로 이 크리스마스에 꼭 먹는 음식이 바로 짜파티. 그다음에 이분네들이 좋아하는 이제 고기, 닭고기를 참 좋아해요. 그리고 닭고기가 여기서는 제일로 비싼 어찌 보면 고기인 거죠. 제일로 소중한 손님이 오셨다고 할 때 최고의 대접이 닭을 잡아가지고 닭똥집을 딱 얹어서 음식에 대접하는 게 최고의 대접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빠질 수 없는 것은 바로 음료수입니다. 소다라고 하죠. 바로 콜라, 환타죠. 세상에 놀란 일이 아무리 깊은 산골짜기 가도 이 음료수는 다 있어요. 환타콜라는. 이 평소에 못 먹다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쨌든 한 병씩은 먹어요. 특히 우간다의 크리스마스라고 한다면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하고는 너무 맞지 않죠. 우리는 눈이 있죠. 추위가 있죠. 눈사람 있죠. 근데 아프리카 우간다에는 가장 심각한 건기철이 드는 거죠. 그러면 1년 중에 가장 더운 계절이기도 하죠.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산에 가서 소나무를 베어다가 그 솜을 얹어서 눈으로 장식하듯이 그렇게 했는데요. 이분들에게 우리의 풍경하고는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장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있다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바나나 나무예요. 그래서 바나나 나무 통째로 그 밑둥을 잘라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간격을 두고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세레모니가 있을 때는 꼭 하는데 특히 크리스마스 때는 이걸 빠짐없이 또 하지요. 그 바나나 나무를 이제 간격을 두고 교회 입구까지 하고요. 이제 교회 앞에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야생화 그 꽃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잎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주 천연 색깔의 그런 문화에서 정성껏 장식하는 거 못지않게 마음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축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교회에서 어떻게 이제 축하를 하는가를 말씀을 좀 드리면 한 달 전부터 이제 준비를 해요.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런 것처럼 뭐 탄일동이 땡땡 이런 노래는 없어도 이분들이 부르는 노래를 부르면서요. 드라마도 하지요. 그다음에 노래하면서 춤도 추죠. 이건 평소에도 합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다가오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아이들 또 연습시키죠. 준비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성탄절이 다가오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그룹별로 이제 유초동부 뭐 이렇게 나누어서 청년들, 우먼스 그룹 뭐 이렇게 다 나누어 가지고 찬양하고 뛰고 하는 거는 시간 가는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흥에 겨워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들 어느 주일날이나 다를 바 없이 성탄절에도 똑같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더 이제 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네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좀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이분네들도 이 구제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뭔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기다. 뭔가 가진 게 없어도 나눌 게 없어도 그래도 마음이 있어서 자기네들이 가진 것이라도 나누고 베풀고 심지어는 이제 고기 같은 것도 전혀 못 먹는 사람들에게 이제 선물을 해준다든지 이런 모습들은 참 훈훈한 성탄절의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나라나 다를 바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남녀가 함께 또 예배의 자리에서도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이어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은 어느 나라나 똑같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네, 그러시군요, 송 기자님. 아프리카의 그 아름다운 이제 우리 주님 오신 날을 맞는 그런 광경 또 그런 풍경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팬데믹을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와야 될 것 같은데 그 팬데믹은 어떻게 지내셨고 또 그 팬데믹 전과 팬데믹 지난 후에 크리스마스의 광경 좀 변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팬데믹 전후의 교회의 모습은 도심에서는 좀 변화가 심하고 많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역하는 이런 저희 사역지는 수도에서 한 300km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심에서는 많이 힘겨워하고 이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저희 사역지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없는 거죠. 이거 아니고도 죽을 병 많은데 말라리아, 에이즈, 또 장티푸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걸로 인한 팬데믹 이거는 이분들에게는 그렇게 피부적으로 와서 체감 온도를 느끼는 그런 정도로 또 아니었어요. 특히나 이 우간다는요. 최근에 한 달 전부터 한 달 반 정도부터 에볼라라고 하는 전염병이 또 발병을 해가지고요. 주로 이제 콩고 국경 쪽에서 발병이 돼가지고 정부에서 그 봉쇄를 잘 해가지고 잘했어요.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닌데 이번에는 대치가 참 힘들었던 것이 코로나 후에 어찌 보면 그 이제 발병된 그 지역을 봉쇄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렇게 좀 확진되는 경우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우간다 전역에 심지어는 전 그 초등학교, 중학교 뭐 모든 학교들을 2주를 앞당겨서 방학을 다 시키는 정도로 이제 심각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사역지 같은 경우도 이제 감염자가 이 잠복을 그저 숨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도 주고 에볼라는 사실 더 심각한 전염병이죠. 죽을 때에 각혈을 하면서 죽으니까 죽을 때나 또 알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심각한 병이어서 이제 이거에 대한 에볼라에 대한 이 두려움이나 이런 것은 있었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는 정부에서조차도 봉쇄하고 했지만 그럼에도 조금 지나고 나니까는 이거 아니고도 죽을 병들 많은데 하면서 그저 그렇게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2년, 3년 되다 보니까 우간다에서도 많은 치안이 불안해지는 그런 요인들로 작용이 된 거죠. 이제는 두 부족이 복음으로 하나 돼서 손에 손잡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제자된 삶,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삽시다 하는 이 일에 얼마나 신나고 재미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더 건이 이제 이 감염병이 이렇게 저희들 발목을 좀 잡아서 지금은 조금 주춤하고 있고요. 이제는 또 이 기간에 또 다른 일들을 준비하게 하셔서 새롭게 진행될 그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슴은 불타고 있는데 아직 발목을 잡고 있어서 지금은 조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잠시 이제 또 새로운 어떤 도전이나 그 비전을 준비하시라고 기회를 주시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예. 그러시고 이제 그 우간다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면서 그 어려운 점 또는 우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는 내용이 있으면 좀 나눠주시죠. 지금까지 365일 24시간 부족하다 생각하고 새벽별 보고 나가고 새벽별을 보고 들어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이렇게 좀 뭔가 이 질병으로 감염병으로 인해서 마음껏 살려가지 못하는 게 좀 답답하기도 하고 정말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저희는 도어 투 도어 가서 전도하고 한 주간씩 가서 하게 되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과 기쁨이 너무너무 저희에게 큰 힘으로 다가왔었는데, 심지어 한 주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1000여 명이 결신하는 그런 역사들도 있고 그랬는데요. 예, 지금도 저희들이 쉬지 않고 해야 되는데, 이 감염병으로 인해서 인한 또 치안의 불안함, 또 노상에서 강도를 만나는 일들도 제법 있고 해서 요즘은 참 조심스러운 게 많이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지금까지 갔습니다만은, 이제는 조금 다른 또 상황에 또 와 있어서 까라모자, 그 부족에 대한 두려움과 이 불안함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이렇게 감염병으로 인해서 또 많은 우리 현지 동역자들이 같이 훈련하고 또 가서 하는 이 일에 또 저희들이 또 좀 조심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주춤하고 있는 것이 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속히 이러한 질병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제 물러가고,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또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함께 동역하고 있는 현지 동역자분들이 한 130여 명 됩니다. 목회자분들만. 이분네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쉼 없이 정말 감격스럽게 감당해 왔는데요. 이제 젊은이들 세워나가는 일들, 이런 일들이 또 은혜 중에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지 동역자들과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세우는 일들, 또 이제 말씀으로 어린 생명들이 세워져 가는 일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저희들이 건강을 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때가 된 것 같기도 해요. 지금까지는 정말 말씀드린 대로 24시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몸으로 뛰는데 어려움이 없었는데요. 이제는 건강을 조금 돌보라고 하는 신호들이 이렇게 생겨서 건강을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상황이 바뀌고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은 변함없으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힘껏 달려갈 수 있는 저와 현지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나아가시는 우리 최정월 성사님과 또 동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기독방송 청취자들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저희들이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끝으로 우리 시카고 교민들에게 우리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우간다에서 보내드리는 크리스마스 인사 또 새해 인사 이렇게 전해주시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한 해를 보내면서 아름다운 결산을, 새해의 아름다운 예산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듬뿍 가지심으로 은혜의 꽃이 풍성하게 피어지는 그러한 성탄절과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카고에 계시는 우리 교민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듬뿍 품어서 결산과 또한 예산을 풍성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하신 은혜가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민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CBS 특별 초대석 오늘은 아프리카의 우간다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최정월 성사님 모시고 그곳의 크리스마스 풍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사님 초대석에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